1500년대에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신학자이자 천주교의 사제로 로마교회에서 시킨 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따르며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진리를 탐구해도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그는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대신 구하고 심지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에게까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므로 교황이나 사제가 없어도 그분께 누구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로소 참된 회개, 곧 돌아섬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을 통해 칭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길은 교회에 내는 헌금이나 신조를 외우는 일 등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은 구약의 도마라고 불리는 대언자 하박국에 따른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마르틴 루터는 용감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항목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반박문에는 면죄부 문제, 연옥설과 죽은 자에 드리는 기도 및 고해성사 문제를 비롯해 교회의 축제와 교황권의 남용 등이 주요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런 파격적인 방식으로 포문을 연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 개인의 용단에 앞서 모든 여건이 무르익은 덕분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황권의 약화와 인문주의의 발전은 종교개혁의 필연적 배경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이탈리아에서 발표된 단테의 장편 서사시 신곡과 보카치오의 단편 소설집 데카메론 등에는 교황의 악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대중은 신선한 충격과 사고의 전환을 갖게 되며 이것은 독일로 넘어가 모든 분위기가 개혁의 본물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체코프라 출신의 얀 후스 같은 사람의 개혁적 설교에 대중이 독려하자 교황청의 타락이 이어졌고 결국 굽히지 않는 후스를 화형시키는 일이 벌어져 대중의 반발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거대 권력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이 읽지도 못하도록 금지한 성경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는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등 개혁적인 설교와 저술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그가 죽은 뒤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꺼질 줄 모르는 영향력을 의식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심지어 그의 유골까지 파헤쳐 화형을 시킨 뒤 강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기념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죽어간 미랄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독일 황제는 루터에게 개혁 주장 철회를 요구하며 갖은 방법으로 회유했으나 루터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많은 제후들의 지지로 루터파는 오랜 싸움 끝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원후 20세기 동안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사건 중 10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종교개혁은 민주주의 자유로운 표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절대 권력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나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인류에 미친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이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보급했으며 가정생활의 재건에도 큰 공로를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4천여 편의 저술을 남긴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창시한 루터교가 오늘날 다시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손에 거의 넘어간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무서운 음모의 결과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과정과 열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루터는 교리와 신학을 통한 진리 회복에 집중했고 이것은 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개혁 참여 목적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대개 교황 이하 사제들에게 연월 단위의 11조와 각종 기부금, 세금, 위로비, 신방비, 경비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개혁에 동조했습니다. 당시 유행어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 이라는 라틴어 머리글자를 딴 글씨였습니다. 이처럼 민초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나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에 대한 증오로 정치적인 항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오늘날까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항거는 로마의 분노를 샀고 항거자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보호하에 머무는 길을 택했으며 결국 참된 개혁에 실패합니다. 그들이 거짓 종교의 항거에 개혁한 것이 아니라 로마 권력의 항거였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 국가와 결탁해 통치자들이 군사력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독일은 루터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 천주교 세상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개혁 당시에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개혁의 바람이 거의 불지 못했으며 오늘날까지 가톨릭 국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의 종교개혁은 프랑스의 칼빈, 스위스의 즈빙글리 이들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방해 세력 때문에 더 큰 세력을 모았고 개혁교회를 결집시키기 위해 국가교회를 형성하였으며 자신들의 개혁적 의견에 반대하는 이들을
단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악행을 본의 아니게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각 나라 개혁자의 수장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등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합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세워진 미국은 국가교회인 영국 성공회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극소수의 성경신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부터 권리장전과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률들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사회적 개념의 자유였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물질과 신적 억압에 대한 정부와의 협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칼빈은 루터가 반박문을 붙이던 당시 8살이었으므로 종교개혁에서 한 세대 뒤의 인물입니다. 그는 현대신학의 크나큰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사람이지만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장로교의 창시자로서 공로도 많습니다. 최초의 조직신학서라 할 수 있는 기독교 강로 같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저술하여 거의 모든 개신교의 신학적 바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튤립으로 대표되는 그의 신학적 문제는 지금까지도 성경적으로 모순을 일으켜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유 교리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루터와 쯔빙클리의 신학을 조화시킨 신학자였으나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그의 신학은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그 결과 성경적 종말론이 없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은 그의 행적 중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신학적 반론으로 문제가 된 세르베투스를 이단시하고 화형시킨 일이었습니다. 세르베투스는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세르베투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무고하게 칼빈에게 정죄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다르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이단이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권리, 지옥에 갈 수 있는 자유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더록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태역 군인들이 알카트라즈 섬을 살상용 화학가스 무기로 점령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했지만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협상 끝에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부하들은 당장 발사하자고 흥분하지만 대장은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악마가 아니야. 요구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는 무척 분노했었지만 애초부터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며 악마도 아닙니다. 어떻게 타인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목표에 심취한 나머지 수단을 가리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폭력은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나 교리 등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개혁하려 하지 않는 소수의 무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세력은 유대교에서 시작한 소수의 무리들 중 당시에 활동한 성경신자들을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승은 형식적으로 그대로 개신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죄하고 회유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의 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완전한 개혁은 이루지 못하도록 덫을 놓았습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세력들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그들의 본가인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게 만들 찜찜한 것들을 방치한 채 절반의 계획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이집트를 떠나려던 모세에게 파라오, 곧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는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지못해 개혁 세력들을 놓아준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양의 탈을 쓰고 개신교 전체를 흡수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독교 공인 등의 조치로 너그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치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자인 척하며 기독교 자체를 붕괴시키려 한 것처럼 야육의 발톱을 감춘 채 개신교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상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대교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처럼 대규모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정말 전체적인 배교의 사건이 일어날지 알아보는 중에 있으므로 종교개혁의 자세한 과정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이 놓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